예수 믿으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2019년에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화성 아이 지구 아빠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좀 특이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가족을 잃고 이 아이를 이제 입양하게 됩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좀 특별한 아이인데 그 아이는 항상 자기가 누구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지구 아빠는 끝까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절대, 아까 거기 나오죠, 그죠? Never, never, never. 절대 나는 널 버리지 않고 널 떠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의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아이가 몽땅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이걸 삼켰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의사는 지금 급한 환자가 있다고 30분 정도 있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아이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잠깐 동안만 볼펜을 쓰시면 되잖아요. 아까 전도사님 아까도 안 오셨는데 지금도 못 웃고 있어요. 그 옛날은 몽땅 연필이란 거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물자가 귀해서 끝까지 쓰고 이제 손에 안 잡히니까 볼펜 다 쓴 볼펜 끄트머리에다가 껴가지고 끝까지 썼던 기억들이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든지 쓰다가 버리는 시대죠. 물건이 망가져서 다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시대에 안 맞아서. 저도 핸드폰 쓰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촌스러워지고 컴퓨터를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고사양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점점 느려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꾸지 정말 망가져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요 적당히 쓰다가 바꾸는 그런 신앙이 돼버렸어요. 적당히 쓰다가 바꾸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 부부관계가 쉽사리 깨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뻘을 물어야 될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쉽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랑도 여러분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F에 세뇌돼가지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이 이 몽당 연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말부터 우리 이 연초의 제목은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2019년 표 시작. 말씀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치유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3가지 표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 선언문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제자 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뭐 표도 있고 항상 뭐 주제도 있고 이랬지만 그게 이번에처럼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기 목회자가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또 우리 김찬희 성도님은 지금 우리 세 가족 2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진데 오늘 금요일 철야도 왔는데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전도의 사명 감당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교회가 없는 곳을 교회 세우고 주의 종이 없는 곳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 왜요? 우리는 그냥 누구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2번째 생일이에요. 그죠? 새 생명 얻었으니까. 3번째 생일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의 사명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아야 진짜인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천만의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둘째 생일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이것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우리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복 빌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는 겁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막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너 공부 잘해서 100점 맞아라, 1등 해라. 여러분, 그게 달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달까요? 다가 아니죠. 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워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훌륭한 사람 돼서 이 나라에 멋있는 사람 되라. 필요한 사람 되라. 너희들 중에 정치하는 사람도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도 나오고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나오고 예술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NGO 그런 환경단체에서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귀한 일도 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선생님의 소원이 담겨져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어찌할 바 모르는 영혼들,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니면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엄한 짓 하다가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구원받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내가 절대 널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멋있네요. 그저 듣기만 해도 그냥 멋있어,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제목도 따라합시다. 사랑은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아름답게 하고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아름답게 하고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펼치는 인생 드라마. 이게 하나님과 함께 펼치는 인생 드라마인데 그 옆에 뭐라고 적냐면요, 주는 사랑 주는 행복. 주는 사랑 주는 행복.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편의 드라마 주인공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에는 항상 주제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뭐길래 이토록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멋있죠, 그죠?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토록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야곱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1막은요,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 태중에서 싸우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3막이 오르는데 그건 뭐냐면 눈이 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의 축복을 빼앗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막은 뭘까요? 이제 그 형과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길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장면이 우리 이 28장에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도 참 이 부분이 찔리더라고요. 이 거짓말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내 이놈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 못난 도망자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냐? 세 가지인데요.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요? 너의 꿈이. 우리 옆에 분하고 성도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요, 거기다 돌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요, 거기다 무릎 꿇어 예배를 합니다. 성전을 세웠다는 건 뭐 이렇게 건물을 졌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전을 짓고 돌단을 쌓아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죠?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를 꼭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인생 오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만난 이 야곱은요, 이 오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두려움과 실패와 거짓된 자아와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쓰라린 실패와 상처를 안고 미래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게 29장이에요. 여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무슨 얘기? 사랑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여기 베델에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가 1600리, 지금으로 하면 한 640k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640km면요,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고 저 평양에서 부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거리를 가는데 같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길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떠나. 근데 개혁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이 발행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이 발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발을 힘차게 쳐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40km를 여러분이 걸어가야 됩니다. 누구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가야 돼요. 도망자의 길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가면서 힘차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힘차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든데 2019년엔 더 밝을까요? 더 어두울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밝아요? 2019년이 더 살얼음판이에요. 정치도 더 정신이 없어지고 경제도 더 정신이 없고 문 닫는 사업장들이 너무나 많고 세계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회도 점점 힘들어서 문 닫고 분쟁이 있어서 문 닫고 이런 교회들도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밝아요? 사실은 살얼음판이에요. 640km, 1600m를 나 혼자, 1600리를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힘차게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차게 야곱처럼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빈자리가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이나 여러분 환경이나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나 아마 더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은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2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현실이 어렵고 구차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2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조막이나, 시작. 조막이나, 넘겨보세요. 3절인가요?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은혜 받는 자는 힘차게 걸을 줄 믿습니다. 이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어떤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는 막 죽겠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안 놀라시네.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자기 목사님 뒤에 딱 쓰시더래요. 그러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데 주님 물으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자기가 삐져 있었대요. 왜? 지금 막 어려우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삐져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고 있었대요. 그때 주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니?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요만큼요. 삐져 있으니까 아니다. 이만큼요. 아니다. 이만큼요. 아니다. 이만큼요. 아니다. 순간 고민에 빠져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탁 느껴지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풍성을 막 불면요 나중에 빵빵해져가지고 터질 듯 말 듯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어보셨죠? 그죠? 그 정도 되는 빵빵함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한다, 그런 소리가 마음에 싹 들리더래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막 춤을 췄대. 막 할렐루야 막 찬송 부르고 혼자 춤을 췄는데 얼마나 했나봐. 한 2시간을 춤추다가 실신해가지고 쓰러졌대요. 근데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깨웠대. 그래가지고 눈 뜨니까 막 이게 몇 개냐고 막 이랬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지금도 힘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신 걸 잊지 못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주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 무지 백석 어디고 총회장까지 됐대요. 할렐루야. 야 대단하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데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죠. 그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받은 발걸음. 그 옆에다 적으실 건 따라합시다.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은혜를 받고 가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인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형님, 누님, 오빠, 형 이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여태까지 야곱의 인생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다 경쟁자예요. 이겨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형마저도 이겨야 돼. 자기 아버지마저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속여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처음 만난 사람한테 형님, 형, 누나 보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죠. 야곱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요, 내 인생에 딱 경쟁자고 내가 이겨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야. 예수님 안에서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공통점 여러분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 막 성령 받고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게 다 구질구질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뭐 자연도 아름답고, 뭐 개미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뭐 사람이 다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절정기에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데 거기다가 이 이쁜 라헬을 만났으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든지, 여러분 왜 우리가 긴데 앞에 부분도 읽었냐면 거기 우물에 큰 돌이 얹어져 있어서 아무나 물 길어가지 못하게 목자들 여러 명이 와서 옮겨야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물 길러 짐승들한테 이거 줘라, 물 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목자들이나 여러 명이 와야지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야곱이 혼자서 그 돌을 어떻게 돼요? 번쩍 들어가지고 치워버린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혼자서 들 수 없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야곱은 막 사랑하니까요 힘이 넘쳐요. 사랑하면 돌이 무겁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사모님만 아멘 하시네. 사랑하면 돌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대부분은 뭐 때문에 나오는 소리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고생해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배신감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돌덩이 하나 얹은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돌이 있어도 내가 들고 가겠다고 그래요. 부담되는 얘기를 들어도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줄 알면서, 부담되는 줄 알면서, 힘든 줄 알면서 그래도 그거 지고 가려고 그래요. 야곱의 가슴에 쌓인 이 사랑은 감격의 눈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었다. 여러분 먼 친척을 정말 엄마 머니까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처음 봤는데 보통 이렇게 허그하면서 입맞추는 거는 보통 인사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 그래요? 소리내어 울었다는 건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 1600리 640km를 오는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걸음을 왔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약속의 장소에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나를 이르게 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했구나.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지금 오늘 밤에 나 어디서 자지? 내가 뭘 먹을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어떻게 할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걱정이 없어요. 왜?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쓰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하다가 이거 못 썼네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연합회, 우리 노예 연합회 신년 할애식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귀를 딱 써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 썼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임마누엘, 주저 말고 바라크, 염려 말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에는 뭐예요? 염려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거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거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주저 말고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엎드리다. 엎드려서 뭐예요? 자요?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주저 말고 바라크. 문제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야곱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라크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돈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일 시키니까 아무리 네가 내 친척이라도 돈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그죠?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삼촌이 나한테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창세기 기자는요 더 멋있게 해석을 붙였어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읽을수록 참 감동이 되죠. 그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 같아요. 그냥 며칠 같아. 너무너무 좋아서 몇 년이 몇 시간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부귀보다 큽니다. 사랑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행복감에 젖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미칠 만큼 좋은 어떤 일거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났어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하면 시간이 문제가 안 되고 고생이 문제가 안 되고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바쳐도 괜찮아요. 우리 그 뒤에는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7년을 또 하죠. 그죠? 그런데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참 사랑의 힘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해요. 저희 집 애들이 얻었을 때 우리 장모님도 그랬지만 우리 어머님도 자꾸 애들을 업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애들 점점 커가면 무거운데 업지 말아야 돼. 자꾸 업으니까 제가 아유 좀 내려놓으세요. 애들 걷게 하세요 그냥. 그러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래 그러고 내려놔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그냥 업고 가셔요. 핑계를 대긴 되는데 사실은 왜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아무리 팔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도 이게 손주가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면 힘든 줄을 몰라요. 사랑하면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사랑하면 고통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사랑은 봉사의 원동력이고 사랑하는 삶은 삶의 권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예전에 82장인데 지금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아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면요, 드리고 또 드려도 마음은 어때요? 늘 아신 마음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요,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늘 아신 마음뿐이에요. 사랑할 때 보고 있으면요, 또 보고 싶어요. 늘 아신 마음뿐이에요. 우리 처남이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하여튼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주일날 딱 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1부부터 5분가 6분가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앉아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려. 목사님 설교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계속 드려, 계속. 왜 그랬을까요? 이 예배가 너무 귀한 거야.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 참,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하고 또 해도 더 하고 싶은 거야. 사랑이 뭐길래? 사랑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따라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저것 다 꼬맞힌다 그래도 이것보다 멋있는 말은 없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사랑이다. 사랑의 상처는요, 인생의 상처고, 사랑의 퇴색은 인생의 퇴색이고, 사랑의 오염은 인생의 오염이고, 사랑의 기쁨은 인생의 기쁨이고, 사랑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첫사랑 해보신 분만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이 한 나그네가 돼서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요단강가 앞에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이 요단강 물을 마시면 당신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른 마시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배고파서 울어야 됐고, 사업이 무너졌고, 직장도 쫓겨났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대신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졌던 추억들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분은 그 요단강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고 싶은 아픈 기억들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좋은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더 귀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가 꼭 가지고 가는 게 있다고 그래요. 나 자신은 가져가요. 뭐 결혼관계, 뭐 부부관계, 뭐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관계는 천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 가지고 가게 됐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전도했던 영혼과 그 전도의 흔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들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게 주신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들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했던 참았던 거, 사랑해서 헌신한 거, 사랑해서 손해본 거, 사랑해서 양보한 거, 다 그 기억은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각을 달리합시다. 물질이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체명이 어떻고, 우리는 자꾸
물리학 가치적인 인생각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남았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고백들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동안 한 남편, 한 가정을 위해서 언신하고 봉사하고 막 바보라고 애를 쓰고 힘썼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쫓기듯 살아오며 하루하루가 기쁨이 아닌 짜증으로 바뀌고 감사가 아닌 신세타령이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 손으로 지은 음식 먹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인생의 승리자와 실패자를 나눌 때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갑자기 우리 돌아가신 지난 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박삼식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냐면 그 아들이 대장암 걸리고 이제 말기가 돼서 병원에 있을 수 없어 집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60이 넘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방 한 켠에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부인은 출근해서 저녁 때 들어오는데 이 집사님은 계속 그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사위하고 그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제일 고마운 사람,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고맙다고 항상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계실 때도 수요일날, 그리고 저 요양병원 1년 넘게 계실 때도 수요일날 항상 보리빵 쪄가지고 뭐 부침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이게 고마우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저하고 사모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게 아닌데 뭐 비싼 거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마워했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 방에 있는데 건넌방에서 내 자식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막 갔어요. 막 병원에도 제가 못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고, 의사 눈 피해가지고 막 몰래 들어가고, 요새 면회 막 못하게 하잖아요, 함부로. 막 들어가고 가서 기도해주고 집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자기 몰골이 계속 점점점 이게 안 좋아지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옆방에서 주무시다가 박사님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왜냐하면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옆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찾아가는 게 다야. 그러면 노인네니까 전화 통화도 잘 쉽지 않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전화도 잘 못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한 번 더 찾아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가서 격려해주고 한 번 더 가서 기도해줬으면, 그분이 제 생각에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를 또 두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건넌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80 먹은 노인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 더 갈 걸, 한 번 더 기도해 줄 걸.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줬는데도 더 줄 게 없을까? 그때 더 줄 걸.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강팍해지고, 사랑하면 점점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하여튼간 뭘 잘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잡는 교회, 뭐 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받아서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2019년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꿈과 같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